때는 선조 13년 경진년 정월 어느 날, 정월이건만 온화하니 날씨도 포근한데 보현사 뜰 아래에서 때 아니게 조촐한 음식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산대사께서는 오늘따라 만면의 희색을 가득히 담으시고 대중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산승이 올해가 회갑년이에요. 축하드리옵니다. 실제 내가 태어난 것은 3월 달의 일인데 정옥계께서 이렇게 분에 넘치게 6가지 음식을 선물로 보내왔지 뭡니까? 예. 정금은 스님과 동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같은 경진생이라고 해서 그동안 각별히 나를 아껴주었어요. 스님, 회갑을 진심으로 경하드리오며 만수무강을 빕니다. 고맙소. 자, 어서들 드세요. 예, 기꺼이 들겠습니다. 자, 듭시다. 예, 드시지요. 이래서 잔치는 즐거움 속에 진행이 됐지요. 대사께서는 정옥계공에게 다음과 같은 감사의 편지를 보내십니다. 못내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차에 한 폭의 정다운 서찰과 6가지 맛난 음식이 갑자기 눈 쌓인 산에 이르니 늙은 눈은 갑자기 밝아지고 마른 창자가 갑자기 붉어졌습니다. 이 은혜는 친한 벗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그것을 생각하면 기쁘고 슬픈 눈물이 번갈아 흐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 그릇의 귀한 떡으로 온 절의 스님들에게 공양하였더니 스님들은 모두 수복이 더하기를 한없이 축원하였습니다. 이로써 새해를 맞아 수의 산과 복의 바다가 더욱 더할 것을 생각하면서 못내 축하하고 축하합니다. 전날에도 두터운 은혜를 흡족하게 입고 감사한 생각이 골수에 사무쳤으나 아직도 그 만분의 1도 갚지 못하여 항상 스스로 고마워하던 차였는데 또 잇따라 겹쳐 이처럼 지극하시니 말이 막히고 뜻이 끊어져 뭐라 쓸 바를 모르겠습니다. 서달 금음날의 나이는 벌써 바뀌어 다시는 연기할 수 없으니 못내 안타깝고 서럽습니다. 옥계자께서 말씀하신 피차가 다 같은 것이다 하고 한 말은 더욱 간절한 말입니다. 60년 전의 일을 돌이켜 생각하면 애틋한 꿈과 같이 안타까운 심정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눈 같은 머리털과 찬 재와 같은 마음이라 세상 일에는 전혀 생각이 없고 연화세계에 더욱 집착하고 허덕입니다. 동갑께서도 그렇습니까? 여기는 일체를 이야기하고 허망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5마리 말에 가득한 천종의 녹인들 필경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꿈 같은 뜬 세상에 대해 생각을 두지 말고 마음을 극락 세계에 쏟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말씀하신 그 병은 내가 일찍 겪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있으면 저절로 나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상한 것은 나이도 같고 기질도 같아 그런 것도 같이 났다는 것입니까? 삼가 이로써 절하며 회답합니다.
경진년 정월에 경진생 청허자는 경진생 옥계자에게 올립니다. 이렇듯 정월에 보현사에서 정옥계의 선물로 조촐한 잔치를 벌인 서산대사께서는 그해 봄 3월에 잠시 묘향산에서 내려와 나그네 길에 나서십니다. 스님, 이렇게 걸으셔도 되겠습니까? 이제 병도 다 나았느니라. 그래도 염려스럽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다. 그리고 모처럼 와서 경축을 해달라는데 거절할 수야 있겠느냐? 그렇긴 합니다만 봄바람이 아주 상쾌하구나. 서산대사께서는 몸도 마음도 상쾌한 듯 가벼운 걸음으로 산길을 걷고 계셨지요. 생각하면 기꺼운 일이야. 그동안 마무리 지었던 선과 귀감에 유정이 발문을 붙여서 간행하게 됐고, 그리고 이번에 용수사 극락전 낙성을 보게 됐고, 스님께서 재작년에 모연문을 써서 세상에 돌리시니 시주가 팔방에서 모여들어 이번에 낙성을 보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 두루 고마운 일이지. 이게 부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예, 스님. 서산대사께서는 바로 이 용두산 용수사에 하룻밤 머무시면서 극락전에 관한 글을 남기시지요. 산은 도산의 뿌리요, 물은 퇴계의 근원이라. 아름다운 기운이 우거졌으니 천지가 그 정기를 쌓아두었다가 수많은 영재를 쏟아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때는 만력 무인년 봄이라 가슴 속에 간직했던 생각을 시험 삼아 세상을 향해 한 번 외쳤더니 사람들은 그 외침에 감동되어 다투어 보시하였다. 이에 세 칸의 황금 전각을 세우고 한 구의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게 되니 해가 한 번 돌고 달이 세 번 차서 공사가 끝났던 것이다. 기와는 비를 막고 난간은 바람을 이끌어오며 산이 흰 구름을 띠면 비단 헛옷을 입은 것 같고 강에 떨어지는 해를 보면 가벼운 비단을 새로 데린 것 같으니 뛰어난 경치로다. 그러나 공사에 귀신을 부리지 않았고 물건이 하늘에서 오지 않았으니 빚을 갚을 주인이 있을 것이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필 것이니 부디 깨닫고 힘써 빛을 들이겨 스스로 봐야 할 것이다. 경진년 3월 상순, 지나는 손이 하룻밤 자고 아름다이 여기어 이 글을 적노라. 서산대사께서는 묘향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갯마루에 잠시 쉬는 사이 혼자 흥얼거리듯 읊조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그 꿈을 손에게 말하는데 손도 그 꿈을 주인에게 말한다. 이제 꿈을 말하는 두 사람의 손, 그들도 또한 꿈속의 사람일래. 듣고 있던 진수상자가 여쭙죠. 스님, 무슨 시입니까? 삼몽산이라. 삼몽사랍시면 세 가지 꿈이란 뜻입니까? 그렇지. 세 꿈은 무슨 꿈을 말씀하시는지요? 일찍이 노부윤 노수신 대감에게 올린 글에서도 밝힌 바 있다마는 내 올해 들어 회갑을 맞고 보니
새삼 세 가지 꿈과의 인연을 생각하게 되는구나. 어떤 인연이신지요? 나의 아버지께서는 어린 나를 안고 잠시 조시는 사이에 꿈에 한 늙은이가 나타나서 아이의 이름을 운하이라 하시오. 했다 하니 이것이 한 꿈이요. 예. 어머니께서 나를 잉태하던 때에 호련히 한 노파가 나타나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 사내 대장부를 잉태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님께 와서 이렇게 하례를 드리는 것입니다. 했다 하니 이게 또 한 꿈이요. 또한 내가 일생 동안 구름처럼 논이는 것도 또한 한 꿈이니 이것이 곧 삼몽이 아니겠느냐. 예. 그래, 노부윤의 질문에 이 사실을 대답하면서 지어보낸 시가 바로 삼몽사였던 게야. 그럼 이때의 속세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왕, 선조와 조정 대신들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까요?